저를 따라서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누가 돌아가신 거 아니죠? 네, 이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선포대로 온전히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오직 은혜라고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옆에 영어 잘하시는 분들 있나요? Finished work, 이게 무슨 뜻이죠? 네, 일 없다 이거 아니고 그죠? 다 이루었다죠. 다 이루었다. 맞습니다. Finished work, 이 끝났다. 그죠? 먼저 오늘 이 설교 본문 우리가 여기 보기 전에 우리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요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많이 좀 이렇게 쉽지 않은 또 인생이 되고 또 저마다 어려운 인생이 되는 게 그냥 뭐 요즘 갓생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갓생도 근데 요즘 워낙 이게 트렌드가 빨리 바뀌어가지고 약간 지나간 감도 있는데 뭔가 완벽한 루틴을 만들고 아침에 운동하고 아침에 또 이렇게 샐러드 먹고 또 모닝커피와 함께 열심히 또 자기 개발을 하고 회사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또 그 가운데서도 또 일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또 다른 일들을 또 다른 더 생산적인 것들을 또 만들어내고 자신의 삶도 잘 챙기고 회사에서도 아주 없어서는 안 될 인재로서의 역할을 또 감당하고 또 그러고 퇴근하고 나서도 자신의 삶과 또 삶에 자신이 또 머물고 있는 그런 집이라든지 이런 터전들을 굉장히 또 잘 관리하고 인맥 관리도 철저히 잘하고 뭐 다 잘하는 맞는 캐릭터 그죠. 그래서 엄청 또 열심히 하고 또 수고하고 부지런한 삶들을 이렇게 또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갓생을 그냥 그냥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제 나이 또래 사람들에게는 그 갓생이 뭐 주로 뭐 여러 가지 것들에 포커스가 맞춰지겠지만 약간 건강에 맞춰지겠죠. 건강. 그래서 당뇨를 예방하는 길, 그 다음에 살이 안 찌는 방법,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건강하게 식습관을 가져가는 것,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어질 거고 30대 우리 청년들에게는 또 이직에 관한 게 그죠. 우리 모두의 그 통일 다음의 소원이잖아요, 그죠. 뭔가 더 나은 이직. 어제 밥 먹다가 우리 또 귀한 자매한테 들었는데 요즘은 그걸 연어족 연어의 발 말고 연어족 부족 연어부족 그래서 연어족이라 한대요. 다시 돌아가는 그러니까 퇴사한 회사로 돌고 돌다가 다시 돌아가는 이런 연어족이 많은 시대라고 하네요. 저도 그 말 처음 들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정원이가 지금 만들어낸 걸 수도 있어요. 어쨌건 구글에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라고. 그런데 다 이직을 꿈꾸잖아요, 그죠? 그 뭔가 더 나은 회사로. 야씨 여기보단 저기가 나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 여기보단 그 어디든 이거보단 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이직을 또 꿈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열심히 준비해요. 20대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학점이라든지 요즘 뭐 졸업을 해도 취업에 자리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졸업을 또 유예하면서 더 알차게 뭔가 채우려는 그런 계획들을 또 많이 세우기도 하고 또 반대로 이제 결혼을 준비하거나 결혼을 한 가정들은 어때요? 그냥 그걸로 이제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이제 나 혼자 먹던 입 하나가 이제 입이 하나가 아니라 몇 개가 되어요? 이제 2개가 되었죠. 그 언제 또 3개로 늘어나고 4개로 늘어날지 모르니까 이제 우리 집안 사정 이대로 괜찮은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매일 밤마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논의합니다. 그러니까 어떠냐 하면 우리의 삶에 지금 어떠한 구간이든지 간에 그냥 전부 다 제일 많이 이렇게 느끼는 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 진짜 열심히 부지런히 하고 있는데 너무 지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만큼 하고 있는데 이러면 좀 뭔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루어지지도 않고 순적하게 풀리지도 않고 뭔가 되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너무 속상해. 뭔가 더 이렇게까지 내가 성심성의껏 내가 일을 했더라면 또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또 이런 것들을 다 챙기고 내가 돌보고 케어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왜 이런 결과들이 나오지? 이런 값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요즘 뭔가 그런 불안함들을 뭐 한 개 얘기하라 그런다면
다이어트를 시작했거든요. 보이세요, 여러분? 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죠. 그런데 그 다이어트를 감사합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약간 거기 약간 제가 야구장은 못 가봤지만 그 관람석 중에 VIP실 같아요. 그 우리 UIBC에서 드리는 지체들이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이렇게 반응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전 다이어트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제일 두려운 게 뭘까요? 식탐? 땡. 다이어트를 시작했다니까. 식탐이 두렵진 않죠. 뭐가 두려워요? 우유? 요요. 아니요, 뭐 요요까지 걱정할 단계까지는 보시다시피 뭐 나가진 않았어요. 아직 그만큼 진행은 안 됐고. 네. 뭐가 제일 두렵냐면 뷔페 가는 게 겁나요. 그러니까 최근에 애슐리를 한번 갔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올라오셔가지고 밥을 사준다 그래서 요즘 그 성권이랑 성아도 이렇게 뭐 애들 먹고 싶은 거 먹자 이랬다가 애슐리로 이렇게 한번 갔어요. 근데 거기서 그날 갔다 오고 나서 제 몸이 막 너무 막 속이 부대끼는 거 둘째고 제 마음이 너무 부대끼더라고요. 내가 아까 그거 그 5번째 접시 더 가지 말았어야 되네. 뭔가 이런 거 있잖아. 왜 그래요? 그런데 가면 한 5접시 그죠? 5개 깔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뭔가 그게 너무 막 후회가 되는 거예요. 또 그만큼 안 먹으면 뭔가 본전을 못 챙긴 것 같고 뭔가 또 그래서 바보같이 그죠? 그런데 가서도 그냥 내가 진짜 건강하게 먹고 싶은 것만 딱딱 집어 먹으면 되는데 그 내 안에서의 내 속사람과 이 겉사람 이 살을 빼야겠다는 자아와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 자아가 계속 충돌하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럴 때 참 어려워요. 그럴 때 많이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렇게 자폭적인 발언을 했는데 왜냐하면 오늘 이 설교 본문이 내용이 약간 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오늘 이 안디옥 교회 이야기인데 이 최초로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있는 교회예요. 이방인들이 다니는 교회고. 근데 그 교회에 누가 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너들 참 대단하구나. 이 이방에 세워진 교회 참 대단하네. 듣던 대로구나. 야 그런데 너들 좀 아쉬운 게 하나 있는데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좀 받아야 되는데 그거 안 받으면 이거 너들 아무리 이거 뭐 북치고 장구치고 떠들어봤자 이거 아무리 뭐 기도에 열심히 해봤자 이거 다 헛건데 다 이거 의미 없는 건데 구원 못 받는데 아유 그거 좀 아쉽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고 이제 그 이야기를 때문에 이 교회가 엄청 시끄러워지고 소동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할례는 되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의 몸에 새긴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좋은 약속이에요. 할례 언약. 창세기 몇 장에 나와요? 17장에 그죠? 감사합니다. 17장에 나오죠. 근데 거기에 나오는데 그 언약 너무 좋은 언약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걸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조상이잖아 아브라함이 그죠? 혈통으로 치면. 근데 자신들의 뭔가 고유 권한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을 받고 구원을 얻으니까 그들에게다가도 이걸 전해주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돼. 근데 너들 야 아쉽다. 그거 받아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때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방 땅에서 복음을 받았던 이 안디옥 교회 그 교회 성도들은 아닌데 예수님 이름이면 된다 그랬는데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그랬는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안디옥 교회 가운데 이 시끄러운 일들이 벌어져요. 이 사건이 어디까지 퍼지냐면 예루살렘 교회까지도 퍼지고 그래서 오늘 본회의가 열리는 그 장면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제가 오직 은혜라는 제목을 붙였으니까 이미 여러분들 결론을 짐작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도 그 열심이 만족이 되어지는 열심이에요? 아니죠. 그죠? 아니에요. 저도 아까 얘기했지만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지만 그죠? 다이어트를 하지만 뷔페에 가면 굉장히 마음이 무겁다 그랬는데 왜 무거워요? 내가 먹는 만큼
내가 뭔가 운동이라든지 수고를 해서 이 칼로리를 소모해야 내가 이거 본전을 친다라고 생각되니까 이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방법들, 그러니까 심지어 세상에서는 계속 뭘 또 이야기하냐면 끊임없이 옵션을 더 추가하라 그러죠. 야, 그것도 해야 돼. 야, 이번에 토익 점수 이제 만들었다고? 야, 안 돼. 너 지금 컴퓨터 그거. 야, 이번에 그 AI 그 실기 봤어? 막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뭐 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도 교회 안에 와서 뭐가 생겨요? 뭘 더 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이 돼요. 아, 이번 내가 리더 했어야 되는데, 아, 리더 안 해가지고 오늘 어디 갔어요? 왜 몇 명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 리더 했어야 되는데, 아, 리더를 안 해서 어떡하지? 반대로 또, 아, 내가 이번에 목사님이 그거 목사님이 부탁한 그 위원, 봉헌위원 하라 그랬는데 내가 그걸 못했어. 그걸 어떡하지? 아, 뭔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뭔가 좀 더 해야 되는데, 금요 기도회도 생겼다는데 나오라 그랬는데, 아, 그것도 못 갔어.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 짬이 얼마인데 그것도 못 갔어. 내가 또 그것도 못했어. 저것도 못했어. 계속.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것 가운데 우리가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이 모든 믿음과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반대로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그냥 옥죄는 거예요. 세상처럼 그냥 옵션이 계속 붙는 그 세상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그런 식으로 어느 순간부터 생각하고 접근하기 시작한 그런 일들이 이제 그냥 교회 가운데 너무 만연해졌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뭐 자유함을 드리고 뭐 이러려고 하는 건 아닌데, 오늘 말씀이 그냥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기, 어쩔 수 없다는 표현 그렇습니다만 말씀이 그러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내가 11조를 못 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예배 되겠나? 막 이렇게.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들이 그 마음 때문에 예배가 안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어떠한 물질, 여러분들의 어떠한 습관, 여러분들의 이 모든 삶의 행위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여러분들의 삶을 기뻐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계속 뭐라고 생각해요? 난 이런 병신인데, 난 이런 것들이 모자린 사람인데, 난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못하고, 난 이런 것들을 온전히 못 세워가는 사람이고, 난 여전히 바뀐 게 없는 난데 하나님 날 받아주시겠어? 내 예배를 기뻐하시겠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라. 오늘 그게 아니란 것을 사도 바울과 또 오늘 특별히 베드로가 이제 7절부터 11절 가운데, 그죠? 거품을 물고 그 예루살렘 공회 가운데 설명하는, 그리고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확정하는 이 성경의 구절과 또 오늘 이 장면의 이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조금 전에 읽었지만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으로 같이 가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죠? 할례를 못 받는다가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구원을 못 받는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믿는 거 오케이, 알겠어. 널 예수님 믿는구나, 굿. 그런데 할례를 안 받았네. 할례 받아야 돼. 그래야 구원을 받아. 근데 이게 뭐 우리가 할례라는 것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오늘날 그냥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오늘 한번 보자고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뭔가 아까 외침 짐함과 무거움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무엇 때문에 그러한 마음들이 계속 생기고 그런 어려움들이 생기는 건가요? 우리가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야만이 더 완전한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더 하나님 앞에서 귀히 또 드려지는 그러한 모습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뭐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들 자주 들어봤겠습니다만, 우리가 진짜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있어요. 모나리자라는 작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나리자가 너무 이렇게 아름답게 그려져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렇게, 그죠? 성형외과 의사가 보고 아무리 봐도 얼굴의 비율이 맞지 않다.
눈이 쌍꺼풀이 약간 조금 더 있고 컸으면 좋겠다 해서 그거를 이제 미대분 불러가지고 같이 이렇게 성형외과 전문의가 정확하게 견적을 내주고 이렇게 해서 딱 눈을 더 크게 해줬어요. 코를 약간 더 세워줬어요. 그러면 그건 뭐가 돼요 이제? 예? 뭐 가가멜 된다고요? 뭐라 그랬어요? 강남민 어플 아니에요 그거? 네, 강남민 그렇죠. 네, 강남민 네 감사합니다. 늘 생각지 못한 답변을 감사합니다. 강남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림상으로. 그래서 제가 준비한 답변이 이거예요. 그거 모나리자가 아니라 휴지 브랜드 모나리자 알죠? 그 휴지 브랜드 모나리자보다 못한 이상한 누군가가 모나리자라는 그림 가운데 저지레한 그러한 어디다 팔아먹지도 써먹지도 못한 이상한 작품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자꾸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까? 왜 뭔가 더 해야 되고 뭔가 더 보태야 되고 뭔가 더 그 생각 저변에 여러분 뭐가 깔려있는지 아세요? 사실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더 잘하고 내가 주님께 뭔가를 기쁨으로 드리고 이러한 마음이 저변에 깔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사랑이면 이미 다 완전하고 충분하다는 게 사실 내 마음속 저변에는 안 믿겨지는 거예요? 믿겨지는 거예요? 안 믿겨지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향한 참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시고 우리 하나님의 우리가 완전 자녀됨에 대한 우리가 더 이상 뭘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와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 되는데 그걸 온전히 못 신뢰하고 못 믿으니까 끊임없이 뭔가 조금 더 이걸 해야 되지 않을까? 저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가 돼요? 우리가 오늘 10절 볼까요? 10절에 볼까요? 네. 굉장히 빠르게 진도가 나간 것 같죠? 자,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워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냥 분명히 멍에라고 얘기해요. 멍에. 그러니까 짐이라고 얘기해. 짐. 그러니까 우리도 우린 유대인이잖아. 우리는 할례를 얼적에 받았잖아. 예수님 알기 이전에 우린 이미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다 알았잖아. 근데 그게 우리의 삶을 지켜주느냐? 그리고 우리가 그 율법을 진짜 다 지킬 수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 하시면서 딱 하시는 게 뭐예요? 지금 잘못되게 이들이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냥 뭔가 율법을 다 지키는 척하는 것들을 다 깨부시는 걸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간음하지 마. 그러니까 우린 간음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웃기지 마. 사람이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거야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죠? 야 살인하지 마. 우리 사람 죽인 적 없는데요. 웃기지 마. 사람에게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거야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본질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근데 그 본질, 그 율법이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잖아. 그러니까 스스로도 못 지키는 거 가지고 왜 너희들이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그걸 갖다 씌우느냐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못 지키는 건데 그 왜 그렇게 할례라는 옵션을 달고 뭐 딴 걸 더 달아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은혜,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더 이상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완전한 은혜와 사랑,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우리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다 끌어안고 이미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 그리고 돌아가셨으면 좀 낭패인데 죽었다가 사망 권세마저도 다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그죠? 그 완전한 능력과 승리, 완전한 모든 값을 지불하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진짜 신뢰한다면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 가운데 뭘 더 안 못해도 돼요. 진짜 참 자유함을 할 수 있어. 그런데 반대로 그게 아니야. 뭔가 완전히 100% 그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믿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어때요? 계속 뭔가를 보태려고 해요. 야, 나 술 끊었어.
뭐 갑자기 오늘 다시 술 끊었던 분들 다시 술 시작하고 막 이러진 않기 바랍니다. 그런 맥락이 아니라 야, 술 어떻게든 안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야, 어떻게든 야, 그 나쁜 친구들 만나지 않아야 돼. 야, 그때 하던 거 그거 절대 그거 다시 안 하면 안 돼. 야, 그거 하면 안 돼. 야, 뭐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야, 대신 또 뭐 해야 돼. 야, 너 거기 우리 교회 없습니다만 뭐 성가대 해야지. 야, 너 대신 뭐 교사 해야지. 너 또 뭔가 또 해야지. 너 임원 해야지. 너 뭐 해야지. 계속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순서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완전한 사랑과 예수님의 더 이상 뭐 어디 보탤 것 없는 완벽한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나서 그 자유함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섬길 때 섬김이 참 아름다운 섬김이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익하고 너무 귀한 그리스도의 향기처럼 이렇게 올려져 가는 거지, 그게 아니라 그냥 뭔가 그거라도 해야 돼, 저거라도 해야 되지, 맞아 이걸 안 해야 되는 건데 라는 생각으로 먼저 쌓아 올려진 그러한 더함은 반드시 그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겁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걸음을 천근만근되게 이렇게 합니다. 주일 아침에 눈 떠서 또 교회 가야 돼, 이렇다면 여러분 지금 100% 지금 여러분들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을 먼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신뢰하고 받아들이는데 더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식당을 갔어요. 식당을 갔는데 예전입니다. 옛날에 그때 같이 사역하던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식사를 갔습니다. 식사를 가서 그쪽 식당은 그 고기 뷔페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사역이 끝났으니까 마음껏 좀 한번 먹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가자 이렇게 갔어요. 근데 알죠, 남자 5명이서 갔는데 문제는 삼겹살 무한리필이었는데 삼겹살 되게 맛있었어요. 무한리필 브랜드 이름을 말해도 되나? 청기화라고, 지금 없어진지 모르겠다. 서울에도 있어요? 청기화? 청와대 말고 청기화 없죠. 그게 옛날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삼겹살 무한리필을 먹으면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 꼭 그 중에 한 명이 그런 애들 있죠. 목사님 소고기 먹으면 안 돼요? 이러면서 그게 막 진짜 막 이렇게 해서 그 소 대신 그 친구를 잡고 싶은 마음이 막 들 정도로 막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죠. 삼겹살 무한리필이라고 간판에 적혀 있잖아. 근데도 불구하고 소고기가 먹고 싶대.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소고기 먹자. 근데 문제는 그거야. 소고기는 무한리필이 아니야. 근데 이 장정들 5명에서 저 포함 6명에서 이제 굽기 시작하는데 앉아서 한 30분 안 됐을 때 이미 예산을 초과한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주머니에 있는 이 카드와 이 한계를 아는데 이미 그걸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때부터 저는 뭘 먹었는지 사실 기억이 안 나요. 아직까지도 선명히 기억하는데 너무 진짜 맛도 없었고 그냥 너무 그냥 그 소로 먹자고 했었던 그 친구, 지금은 장가 갔습니다만 그놈 맞아, 고기 한번 사러 와야지 어쨌건. 근데 그런 친구, 그 친구가 참 야속하기만 하고 왜 저렇게 철이 없지, 눈치껏하지, 그 나이도 있는 놈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불안하면서 조마조마하고 있었어. 근데 대충 봐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예산에서 한 10만 원 더 초과한 거였어. 그때 저도 반백수였거든요. 말이 교회 간사지 무급 간사였거든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이 사장님한테 가서, 사장님 혹시 이거 덜 된 거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좀 와서 계산해도 안 될까요? 요걸 좀, 왜 부끄럽잖아. 그러니까 애들 앞에서 부끄러우니까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먼저 그 얘기를 하려고 딱 갔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딱 그런 거예요. 계산 다 됐습니다. 제가 혹시 사장님 계산 때문에 그런데요, 좀 물어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계산 다 했는데요 이런 거예요. 누가요? 그러니까 소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천사보다 더한 분을 보내죠. 거의 예수님 동생 같은 분을 보내셨는데 그 한 장로님이 지나가시다가, 제가 장로님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후로 장로님들 너무 좋아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지나가시다가 얘기라도 해주셨으면 되는데 딱 이게 원래 가족 회식을 하러 그 다음날 물어보니까 가족도 같이 먹으러 왔는데 우리가 먹고 있어가지고 괜히 옆에서 먹으면 불편할까봐 계산만 다 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장님, 근데 우리가 금액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넉넉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이러니까 나머지는 그 쿠폰으로 해서 드리라고 했다고 해서 그 쿠폰으로 그래서 15만 원 정도 더 받아가지고 맛있게 먹고, 할렐루야. 그 장로님 지금 또 귀한 그리스도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때 좀 느꼈어요.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봐, 그죠?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 그게 은혜예요. 내 기분, 이거 될까? 이거 말까? 내 느낌, 내 감정, 내 상황, 내 주머니, 내 형편, 이거와 아무 관계 없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부터 시작된 그 완전한 은혜가 그냥 쭉 우리에게 흘러오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우린 끊임없이 계속 뭐라고 생각해요? 근데 은혜 받아야 돼. 뭔가 더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믿음 챙겨야 돼. 내가 뭔가 이 열심을 가지고 더 붙잡아야 돼.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니에요. 목사님, 그런데 저는 은혜 받은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저를 사랑하신지도 잘 모르겠고,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내 인생을 다 이렇게 완벽하게 이끌어 가신지도 모르겠어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죠, 여러분. 그 장로님이 계산하고 돌아가실 때까지도 저는 이미 어떻게 해요? 이미 다 끝났잖아, 사실. 근데 그때도 난 여전히 모르니까 불안하며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떨면서, 그죠? 이 손지 돼지인지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그냥 입에 넣고 있었. 난 몰랐으니까. 근데 난 몰랐지만 누군 다 알아요. 내가 치러야 할 그 대가, 그 가격, 내가 이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응당한, 당연히 치러야 되는 그 모든 값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왜? 이미 포스기에는 이미 다 결제 완료로 떠버렸잖아. 심지어 15만 원 그 쿠폰으로 더 받았다니까. 여러분, 이런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모든 예배의 자리와 우리의 믿음과 신앙 가운데 제일 중요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요청하신 건 뭐냐 하면,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미 우리 삶 가운데 흘러 있다라는 거.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셨고, 이미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덮고 씻고 깨끗게 하고도 남는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바로 그 은혜의 자리에 초청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뭘 믿을 거예요? 뭘 믿어요? 108배 하면 하나님께서 108번 기도회를 채우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예요. 뭐 이런 거 믿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그죠?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우상과 다를 게 없잖아요. 하나님 그런 레벨과 차원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셨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은혜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초대하신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 막 오늘 너 잘못했지 몇 대 맞을 내려갖고 막 하나님이 크게 잘못하면 막 싸대기 5대, 좀 더 잘하면 회초리 5대,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모든 사랑을 다 이미 값없이 흘려주셨고, 그 흘려주신 그 은혜 가운데 이미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풀려지고 이미 모든 것들이 다 끝난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조마조매하고 여전히 알지 못하고 여전히 아둥바둥거리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눈을 온전히 뜨고 온전히 하나님의 완전하신 이 은혜와 이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맞추어 나가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더욱더 그 자리까지 깊어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어때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 돈이 많아요? 많은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이 잘생겼어요? 잘생긴 사람도 있죠. 그런데 안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죠? 양옆에 한번 돌아볼까요? 안 그런 사람도 죄송합니다. 네, 졸지 말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졸고 있어서 민망했네요. 어쨌건 이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발 딛고 가지고 가는 것들이 크게 다른 게 없어요. 그죠? 크게 다를 바 없어요. 걔들도 취업 잘한대. 나도 취업 잘한대. 걔들도 연봉이 얼마 이상 못 올라가. 나도 그래. 하나님 믿는 애들도 그래. 안 믿는 애들도 그렇고. 걔들도 감기가 걸리고 독감이 유행하면 독감 걸려. 나도 그 독감이 걸려. 이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게 뭐가 다른 걸까요, 여러분? 그런데 뭐가 다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다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견인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선택과 뭐 요즘 약간 또 지난 말이긴 합니다만 보법이 다르죠. 같은 상황에도 서로 결정하는 선택이 달라요. 누가 봐도 야, 너 그거밖에 안 되잖아. 너 이거 그럴 수밖에 없잖아 하는데도 생각지도 못한 선택을 담대히 해요. 야, 너 끝났어. 이거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너 망했어. 이제 끝나는구나. 라는 그런 모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왜 안 끝났는데? 라고 끝내지 않아요. 그렇게 그의 삶이, 그의 모든 선택이, 그의 모든 인생이 끝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 상황, 또 그 사실이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모든 어려움들 앞에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완전히 바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를 진짜로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로 누리는 사람들은 그죠? 교만할 수 없어요. 왜? 이게 내 실력으로 받은 게 아니거든요. 내 능력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 걸 내가 조금 더 빨리 그걸 깨닫게 된, 아직 모르는 사람들보다 약간 더 빨리 알게 된 그것밖에 다른 게 없잖아. 그죠? 절대 교만할 수 없어. 선물로 받았는데 뭘 어떻게 교만해. 두 번째로는 또 뭐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절대 낙심하거나 엎어지거나 그냥 퍼져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왜요?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얻은 게 아니니까. 내 실력이 딸리고 내 능력이 쪼그라든다고 해서 이게 날아가는 거예요? 안 날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날아간 게 아닌 거야? 아닌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한 거예요. 뺏기지 않아요.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은혜는 캔슬되지 않는다고, 빠꾸되지 않는다고.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우등상장 같은 게 아닙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던져진 그 생명줄, 그 생명밧줄과 같은 그것이 복음이죠. 생명줄을 가까스로 물에 빠져 있다가 딱 잡은 사람이 딱 그 물을 잡고 그 생명줄 잡고 나와서 한다는 말이 야, 내 소나기 힘 장난 아니지 뭐 이런 드립 칠 수 있겠어요? 못 치죠, 못 쳐. 왜? 오직 그냥 은혜잖아, 그지? 생명줄을 던져준 그 사람을 향한 그 은혜로 살았는데 무슨 내 소나기 힘을 자랑해?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조건을 보고, 그죠? 우리의 뭐 외모, 연봉, 배경 이런 걸 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만 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내 은혜로 구원받은 나의 소중한 자녀다라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의 진짜 문제는 신앙이 없는 게 아니죠.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게 없는 게 아니라 다만 신앙을 성과처럼 다루고 있는 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기도를 좀 못하면 난 자격이 없어 라고 스스로 정죄해요. 예배에 한번 빠졌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하나님 나 미워하시겠지. 어떡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하나님의 관점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 종교적인 성과를 그냥 믿는 거예요. 복음은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받아들여졌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 11절 볼까요?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그죠?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것은
뭔가 더 이 힘든 신앙이라는 이 싸움, 이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우리가 뭔가 잘 버티는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막 내가 쥐고 막 손에 막 땀 질질 나도록 그 붙잡고 있고 긴장하고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이미 그냥 목적지까지 당연히 이렇게 다 뚫어 놓으시고 이뤄 놓으신 그 예수님이 끌고 가시는 그냥 뭐 레일 깔린 그 기차에 그냥 같이 올라타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일터든지 가정에서든지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이만큼 해야 이렇게 인정받지라는 생각과 여러분들이 싸워내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주님 또 기뻐하시겠지라는 생각, 그 생각을 물리치는 싸움을 꼭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미 주님이 다 하셨고 그 주님께서 다 하신 것을 내가 온전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내가 온전히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간절히 요청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